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5월 15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후지사에서는 이렇게 등을 달거나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경전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불설 제구경,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친 개에 대한 그러한 경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한번 뜻을 불러드리지 않고 그냥 뭐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예? 어떻게 해요? 자, 제가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설 제구경.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항상 매일매일이 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야 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형상에 그런 등을 켜고 그러는 걸 이제 유치원 때는 하는 거고,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등불을 켜야 되냐면 자기 머릿속에 지혜의 등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등불을 켜서 스스로 지혜를 밝혀서 부처님의 이 화엄, 마음, 방등, 판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그 다음에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의 등불을 켜는 거지, 그냥 줄 쭉 달아놓고 이거 얼마 해가면서 켜는 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 후지사에서는 제가 돈독이 들지 않는 한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커져나가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불설 제구경. 불제 라열기 기사글산 중에서 월 15일 설계 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열기라는 부처님께서 라열기 기사굴산, 기사굴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기사굴산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열기, 자, 비단나 불열, 편안할 기, 편안한 비단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단으로 뭐를 만들어요? 우리가 비단으로 만드는 것은 옷을 만들죠. 옷입니다. 예? 가장 좋고 수승한 옷이 비단 옷이 되지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 현대에도 비단 옷이 고가의 그러한 옷이 되지요. 따뜻하고. 그래서 이 라열기라는 것은 편안하게 비단의 옷을 편안하게 본다.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의 옷이 뭘로 되어 있냐면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예?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법의 옷이죠. 이것은, 그죠? 인욕의 옷, 인욕의 옷. 인욕의 옷이고 법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두르고 있는 이 가사가 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법화삼부경에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처수에서 여기 보면은 대보 광박 루각선주 비밀 다라니륜, 여기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다라니가, 만다라가. 그래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들어가든
어떻게 돼요? 이 누가 가장 위에, 예? 여기에 앉아 계신 부처님, 여기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라열기라는 것은 여기 기사굴산 역시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다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어느 한 지점, 예? 지역의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과거에 잡혀 있고 시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공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항상 시, 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월 15일에 그 계유를 설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 안한 장괴 백불원하되 이때 안한이 오랫동안 그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부처님 말이요 말씀을 드리되 금불 위일체 구하여 개와 오도 중 목맹 명자여 사탈 악도하시나이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개와 오도 중 목맹 명자하며 자, 오도는 뭐예요? 오도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도에서 아수라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도 가운데에 눈이 어리석고 눈이 멀고 어두운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열어 보이고자 하여 열어 보이고자 하시며 사탈 악도하시나이다. 악한 도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돼요? 자, 이 일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눈이 멀고 어리석은 이 오도, 지옥, 아기, 축생, 인간계, 천상계, 여기에서 자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도, 마왕의 영역,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해야 되는 이 마왕의 영역에서 일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를 하냐면 눈이 멀고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눈을 열어주어서 악도로부터 이 마왕의 영역으로부터 부처님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을 이렇게 써놓고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풀어가면은 되게 쉽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도 가운데에 눈 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개화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예?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뭔지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왜 여기 이쪽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여기가 악도예요?
무엇 때문에? 오용락이 있기 때문에. 오용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런 5가지 이 오용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악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가면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앞으로 이 오두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법하시겠구나, 그런 것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불반니원후에 류사리 12부경 어세간 당령제자 제자 집을 위신하여 전불경계 개도 인민하고 수기법계 하면 사인 공양하니 시위 여불 무의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반니원후에 부처님께서 반니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처님께서 열반한 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열반을 반니원이라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류사리하여 사리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사리에 머문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리에 머물러서 12부경을 어세간하며 이 12부경을 세간에 널리 머무르게 하며, 그리고 12부경을 널리 알리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2부경이라는 건 뭐냐면 12가지로 경전의 형태나 형식의 내용에 따라서,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12가지로 분류한 것을 12부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나가야 될 분량이 조금 많아서 그거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12부경 해가지고 찾으면은 쫙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세간에 머물러 그러니까 여기에서 12부경이 세간에 머물게 하며, 그러니까 사리에 머물러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12부경의 사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에 뭐 부처님의 타다마는 찌꺼기 갖다 놓고서 이것이 살이다 해가지고 그 살이 조그만 거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리에 머무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인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모든 경전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사리에 머무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 부분이 전체가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타다마는 찌꺼기 하나에 머물러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밑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보충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면은 어디에 맞춰 봐야 하는가, 어디에 비교해 봐야 되는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이렇다고 하면 여기로 우르르 저기로 우르르 그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당령 제자 집을 위신하여, 마땅히 모든 제자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수지하여, 그러니까 위신력을 수지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처님의 위신력, 예? 심력과 사무소에, 그러니까 위신력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심력을 성취해야 돼, 뭐를 해야 돼 해가면서 막 그것만 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때려가서 파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 암, 방등, 반야, 법의 경전들이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해서 성불을 하는가, 이 방법을 스스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을 시켜봤을 때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차례차례 괴로움에서 나오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쳤을 때 또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면서 그 법 전체를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 보이게 되면 그거는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부처님의 위신력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폰만 잡고 내가 뭐를 했는데 해가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옆에 사람도 세워놓고. 자, 전불경계 계도 인민하고 수기 개법하면, 자, 부처님의 경전을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열어서 보이고 또 제도하고, 수기 개법하면 법으로서 경계해야 되는 그 수기를 주게 되면, 전하게 되면 사인 공양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양을 하게 되고, 누가 같이 해요? 시위 여불 무이하나이다. 자, 이는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똑같이 사람들이 공양하게 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에 머물러서 12부경을 전하고,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들고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부처님의 위신력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의 계로서 사람들이 법에 수기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같이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나 그냥 부처님과 같이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폼 잘 잡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잘 전했을 때 그때 부처님과 같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죠. 불어나시되 양유인이 종아 제자 수기하고 이유한 질투 기사자는 시인 당종 악도 중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나의 제자가 수계를 받는 것을 따라서 환질투 기사자는, 그 스승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인 당종 악도 중례하니라. 이 사람은 마땅히 악도 가운데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수기를 줬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스승을 질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악도 가운데서 온 사람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야기가 조금 나뉘어야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없냐면 어디에다 이것을 맞춰봐야 될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기 질투. 자, 시기.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건 뭐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를 한다는 것은 12인연법 가운데에서 촉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촉. 네? 그러면 이 12인연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 촉을 멸하는 거예요. 그죠? 왜? 다 외부로부터 작용이 들어와도 어느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촉을 일으킨 사람이, 시기 질투라는 것은 남의 잘 되는 것이 싫고, 그죠? 남이 뭔가 잘 돼가는 그런 것이 완전히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촉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촉을 일으켰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오욕락이 발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왕의 땅에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도에서 온 사람이 맞는 거죠. 그죠? 왜? 자기 수행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그 육바라밀에 이렇게 맞춰서 보게 되면 마왕의 영역, 그 부처님의 영역 딱 정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시기질투는 언제 발생하는가 12인연법에 넣어가지고 보고 다시 이거를 갖다가 육바라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 그 아직 수행이 안 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 악한 땅 가운데 저기 그 북한에서 왔구나 뭐 그러든가 뭐 저쪽 뭐 어디에서 왔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함이 무엇인가 악이라는 것이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그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각인이 되지 않고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형상적인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게 되고 자 안한문 불하되 하위 악도하나이까 안한이 부처님에게 묻는 말을 하되 하위 악도하나이까 어찌하여 악도에서 왔다고 이 사람이 악도에서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부처님의 세상에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지금 안하니 묻는 건 그 얘기예요. 부처님 제자로 와가지고 지금 부처님의 그 법을 받들고 부처님을 받들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처님의 그 수기도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 어떻게 그 스승을 질투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악한 데서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집안 아닙니까? 집안.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한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보러 안한하시되 과거 불시에 과거에 부처님이 계실 때 유제 구한 교기 주하되 전불내자로 주원 제구하니 제구 견불 위신 즉 환희하며 시구 금제 니리중 죄 말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되 과거에 부처님에 계실 때 유제구 환교기주하되 자 어떤 미친 개가 있어가지고 그 주인을 와서 물대에 전불내자로 전생에 부처님의 자애로움으로써 그러니까 사랑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써 주원 제구하니 주문으로서 이 미친 개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니 제구 견불 위신 즉 환희하며 모든 미친 개가 곧 부처님의 이 위신력을 보고 환희하며 시구 금제 니리중 죄 말필하니라. 지금 이는 지금의 니리중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일이 그 지옥 가운데서 죄를 마친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면은 부처님의 자애로움으로써 그 미친 개를 그 원하는 바대로 그 주문을 외워서 말씀하신 그 구제해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 미친 개가 원하는 바를 주문으로 구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구제해 줬다고 하니까 그 주문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문이 뭐게요? 예? 이 주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주문을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미친 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 부처님을 왜 와서 물었을까? 예? 그 주인을 왜 와서 물었을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이 미친 개라는 것은, 네? 미친 개라는 것은 아까 그 주인을 저희 무한거를 얘기하잖아요. 물은 거를 이야기하고 시기질투한 스승을 시기질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이 됐었습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이죠. 그죠? 오용락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아직 부처님의 방편법에서 지혜로 건너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오용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즐거움 다음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주문을 외워주는 게 뭐예요? 예? 12인연법 아닙니까? 12인연법을 설해줘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주문입니다. 예? 뭐 엄마니 반매음이에요? 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합니까? 예? 모두가 이 주문이라는 것은 지혜를 닦아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가운데 지혜를 닦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려줘서 뭐를 해요? 구제해 주니까 부처님을 보고 환희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고 환희한 건 뭐예요? 네? 자, 우리는 지금 불살 제고경을 나가지만 후지사 본문 강의에서는 지금 법화경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에서 어디에서 따왔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보면은 무엇이 나와요? 우리가 다 배운 부분이죠. 거기에서 오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지혜에서 지혜를 설하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오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리죠. 그 전까지는 부처님을 보고 환희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이 오천인등이 누구예요? 바로 이 미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았을 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것에 비유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천인등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상만자 아니에요. 깨닫지도 못해서 가면서 깨달았다고 하고 알지도 못해서 가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상만이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불교는 어떻게 돼요? 부처불의 가르칠교,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불교인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다른 누구의 말은 그것은 사견입니다. 정견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 어디에 다 있어요? 팔만대장경,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아니라고 해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리질 않고 귀가 뜨이지 않는 겁니다. 전체를 공부를 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왜? 보는 게 다르거든요. 부처님의 말씀과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 스님의 말씀이 왜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저 스님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는 그 지옥 가운데서 죄를 마치고 나온 것이니라. 자, 풀반니 원효에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난 그 뒤에 그 죄를 마치면 용전 환희고로, 그 용전이라는 것은 그 전생을 얘기하는 거죠. 전생에 그 부처님을 보고 환희심을 낸 연고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공부가 안 됐던 사람들.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긴 했으나, 예? 부처님 지혜로 넘어가지 않고 선정에 머물러서 뭐를 한 사람들요? 그냥 부처님께서 법을 지혜로 설화시키기 전에 그냥 갔던 그런 사람들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갱생입 인도 중에, 자, 다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종과 제자 수계하고, 나의 제자로부터 부처님의 제자로부터 수계를 받고 기회를 받아서 정당 종작 제구시 주 수계하니, 마땅히 저 미친 개에게 이 주인이 그 수계를 바르게 주니, 구유 숙식고로, 이 개는 숙식하는 먹고 자는 그러한 것이 있는 연고로서,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전생에 조금 공부한 연고로서 환교대가하니라. 자, 큰 집에 돌아가 깨물게 되니라. 그러니까 전생에 조금 공부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지옥에 가서 그 죄를 마치게 되면, 예? 벌 받는 것을 마치게 되면 다시 머리 깎고 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파이가 돼가지고 이 큰 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집은 불교 사당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큰 집에 들어가서 깨물게 되느니라. 깨문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망가뜨리고 헐뜯고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신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부처님 오신 이 뜻깊은 날에, 예? 내가 혹시 이 미친 개가 되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불어나시되, 자, 3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불어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양유인이 종사 수계하나, 환설 비방 설사 악자하며 언비 행자하면 여시 위여제구 환교기 주하며 비방도사 악자는 숙명 본시 구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승으로부터 수계를 받으나 환비방 설사악자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스승을 비방하는 사람은 언비아행자 하면, 자, 나는 내가 설한 바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릇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시 위여 제구환 교기주 하며, 자, 이와 같이
그 미친 개가 그 주인을 돌아와서 무는 거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부처님 법이 잘못되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공을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공을 무엇을 얘기해요? 비었다. 예? 허공과 같다.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러고서 우주로 나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댔다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가가지고 부처님을 무는 거와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불교는 최소 단위가 누구냐면 나예요. 예? 나로부터 시작 안 합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고 하는데 모든 것이 그 우주로 나가고 그래버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거는 정말 사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모든 그 일체 사물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본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정에 머무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에 대해서 작용에 대해서 내가 촉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12인연법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 12인연법은 그냥 12인연법이고, 예? 이 인연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해가면서 너랑 자니까 그 아가야 나오느라 달맞이 가자 하더라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거는 부처님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도사를 비방하는 사람은 그 근본에 오랜 숙명이 타고난 숙명이 뭐였냐면 개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개는 아닌가? 예? 이 미친 개가 아닌가? 내가 진짜 이 도사가 되는지? 예? 도사는 인도하는 스승이에요. 인도하는 스승. 그 중생들을 부처님의 그 법으로서 가르쳐서 지혜까지 잘 도달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시키는 거예요? 보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도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예? 미친 개는 그냥 와서 그 도사를 무는 것이 미친 개가 되는 거죠. 자, 아난 문불하되, 아난이 부처님께 묻는 말을 하되, 구제 피라면 입 인도한다 하시니 하이고 무슨 연고로 환북 교고 대가야 하나이까? 이 개가 죄를 마치게 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니 무슨 연고로서 부환 교고 대가야 하나이까? 다시 큰 집에 들어가서 이 주인을 무는 것이 되나이까? 이것을 또 묻습니다. 자, 풀어 아난하시되, 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시구 득입 인도하나, 이 개는 사람으로 태어남을 얻었으나 지입을 경계 법하고 부처님의 계법을 수지하고 유소 교수하여도 가르침을 주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탐리 공양하고 공양을 탐내고 이로운 공양을 탐내고 우치 불해하면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변행방설 사고로 곧 스승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연고로서 타오욕 악처하니라. 자, 오욕을 저질러서, 예? 오욕죄 있죠?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고 그런 오욕죄, 그래서 악한 곳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으로서 이 법을 설하는 사람으로서 이로운 이 공양만을 탐내고 있진 않은 것인지, 예? 이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역시 부처님께 이로운 것만을 탐내고 그러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해가면서 수많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면서 견뎌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견디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는 그 법을 이해할 수 있고 눈이 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바가 없지요. 그냥 오탁 악세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다 스승이 아닌 것이고, 예?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 해서 다 무엇이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상당히 슬픈 이야기는 하나, 예? 지금 똑바로 가지 않으면은 언제 이 법을 다시 만나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차피 끝까지 가야 하는 거, 목숨 걸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봤을 때는. 자, 불어 아나나시되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채청하라. 잘 살펴들어라. 불강구이 여설 지하하리라. 자,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을 하리라. 자,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아난에게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는 제일 가슴에 찡하게 와닿습니다. 누굴 위해서 설하리라? 너를 위해서. 예? 지금의 나를 위해서. (2024년 5월 15일에) 이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부처님의 오신 날에 이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하신다.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앞을 보지를 못하니 내가 앞을 볼 수 있게끔 내가 미친 개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미친 개는 아닌가? 예? 스스로 반추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경전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진짜로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로운 공양만을 탐내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닌지 가려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지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바르게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서로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달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기준이라고요. 네? 법을 볼 때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이 뭐냐? 여기에 보면 자, 비예요.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 되는 거고, 비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비는 중생 구제가 되고, 서원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길로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자, 비에 맞춰서 보려면은 무엇을 또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어디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가? 마왕의 영역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부처님의 영역인 선정, 지혜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과연 이 사람이 선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 이거를 확실하게 보려면은,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지혜까지 가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따져보려면은 무엇을 또 해봐야 돼요? 12인연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촉을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무엇을 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이 자비로서 예? 화음, 암, 방 등 반야의 경전들 하나하나를 전체를 펴고 예? 줄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본 잣대예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보시 바람일, 지게 바람일, 인욕 바람일, 인욕 바람일 하라니까 그냥 누가 욕해도 가만히 있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병원비 달라 가지 말고 그러라고 그게 인욕이 아니에요. 진짜 인욕은 예? 끝까지 부처님의 법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게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게 인욕입니다. 인욕. 예? 그래서 끝까지 나가려면 또 정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해서 볼까? 어디에 기준에서 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저한테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제 등 달고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그런 거는 다른 데 가서 배워도 되는데 저한테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이 부처님의 법에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비춰 가지고 봐야 하는가, 어떠한 체계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습득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법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아란 언하되 낙하여 주셔서 수교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란이 말씀을 드리되 낙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수교하겠나이다. 가르침을 받겠나이다. 자, 풀어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유인 지불법 계행하면 교인 사불라여도 영입 일이중자 하니라. 자, 부처님의 계법을 수행하여 수지한 사람이 있어도 부처님 일을 부처님의 계법을 행하고 법을 수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부처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 가르친다 하여도 임일이중자 아니라 지옥 가운데에 들어가게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라. 자, 부처님의 계법을 수지하고 행하고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또 그 일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요? 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이 미친 개라는 것은 이 종교인, 저같이 머리 깎고 이 법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부처님의 계법을 받고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왜? 부처님의 법에 맞지가 않아요. 예? 왜? 사견으로 가르치지 예?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정견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기준이 있어야 바르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돼요? 예?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팔정도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사유할 수가 있고. 그러나 기준이 사라져버리면은 사견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정견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부처님의 계법을 공부하고 뭐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큰 사찰에 앉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네?
돈을 밝히고 예? 이로운 공약만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뭔가 그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찍어 누르고 예? 없애버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가 하면 부처님의 법을 그 망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하도록 모든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 법을 남기셨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예? 망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후지사에서 후지사 채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바르게 눈을 뜨고 예? 바르게 귀가 열려서 바른 법을 성취했으면 합니다. 자, 아나니 경기하여 장괴 문불하되 자, 아나니 경기를 했답니다. 놀라서 일어나서 오랫동안 그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묻는 말을 하되 은하 교인 당령 득불도하고 하고 갱입 이리 중 하나이까 어찌하여 그 불도를 부처님으로부터 그 도를 얻었는데 그 또 마땅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불어 안하나시되 자 부처님께서 안하에게 말씀하시되 여신 불어 하느냐 자 너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 안하나되 안하니 말을 하되 신불어 하나이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두 번째에서 그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